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를 위해 당하신 주님의 고난. 이사야 53장 한 장 전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불주사 맞으신 거 다 기억나시죠? 막 여기 막 흉터가 남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핵을 막 피도 토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결핵을 예방하는 주사이기 때문에 다 맞으셨어요. 아마 저도 45년이 훌쩍 넘은 것 같고 저보다 더 연배 있으신 분들은 오래됐는데도 아마 기억에 다 남으실 거예요. 그쵸? 네. 저는 반장이어서요. 이게 너무 아파하니까 줄을 섰는데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반장이어서 아직 뭐 꿋꿋하게 맞는 것처럼 하고 맞았어요. 네, 어제 이제 설교를 사모하고도 나눴는데 여보 이런 설교 하려고 한다고 불주사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자기도 책상 밑으로 숨었대요. 그럼 안 보이는 줄 알고 근데 들켜가지고 맞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참 재밌는 건 제 친구들이 반 친구들이 사라져 버렸어. 여러 명이. 여러분 어디 갔겠어요? 일부 예배 때는 딱 맞히던데 화장실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반장님 저를 부르니 빨리 가 찾아보라고. 가봤더니 진짜로 화장실에 여러 명이 다 들어가서 문 잡고 있는 거. 그 친구 이름들 야 부르면서 니네 빨리 나오라고 담임 선생님 찾는다고 데려다가 불주사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불주사가 왜 불주사냐 봤더니 저는 요번에 알았어요. 그때는 바늘이 귀해가지고 그 면역 때문에 그 알코올에요. 뜨겁게 데펴가지고 하느라고 약도 아픈데 그거 뜨거운 거 들어가니까 이게 흉터가 되고 아팠던 거예요. 어쨌든 조그만한 얇은 바늘 하나에 천하의 장사들도 벌벌 떨고요. 콕 찔르면 아프잖아요. 지금도 아마 병원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 중에 이 주사 맞는 거 싫어가지고 주사만 보면 현기증 나고 또 당뇨로 고생하는 분들 여러분 혈당을 잘 유지해야 당뇨가요 이 당뇨 합병증이 이게 무서운데 혈당을 매일 체크하려면 바늘을 찔러서 피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요즘 신문 보니까 애플하고 삼성이 다음번에 나오는 스마트워치에는 찔리지 않고도 혈당을 재주는 걸 넣는데요. 그래서 그거 필요하신 분들 다음 거 나오는 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 제 친구 중에 한 명도요 참 웃겨. 지금은 막 굉장히 키도 저보다 큰 친구인데 사장이 된 친구 있는데 그 불주사 맞기 싫어가지고 화장실로 도망갔던 웃지 못할 옛날 이야기가 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사람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고통을 대신 감당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고통을 고난을 내가 대신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요 초등학교 때 정말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정도 좋아했냐 저희 팀이 지면 상대방 팀이요 못 갔어요. 어느 때까지 저희 팀이 이길 때까지. 어느 정도냐면 달밤에 달이 비추는 밤에 그 달밤에 축구할 정도로 좋아했어요. 그 웬일입니까 근데 제가 왼쪽 발목에 골수염이 걸렸어요. 주사기 중에 제일 큰 게 500cc잖아요. 안쪽 복숭아 뼈 사이를요 바늘로 푹 찔리는 거예요. 이따만 거. 엄청 아픈 거예요. 막 자지러지게 아픕니다. 뭐 또 고름이 있으니까요. 피고름을요 의사가 쭉 이렇게 주사기를 쭉 빼면 피고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야 어린 나이에 이게 정말. 그리고 또 의사가 하는 말이 저쪽에 가서 하는데 들리는 거예요. 어쩌면 발목을 잘라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야, 또 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학교를 단 하루도 결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 제가 이게 지금 4학년 때 일 같은데 가물가물해. 3학년인지 4학년인지 3학년 때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업고 매일 간 거예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때는 뭐 그게 당연한 거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사랑이 나를 대신해서 그 무거운 나를 업고 하루도 안 빠지고 학교에 어버다 앉혀놓고 데리러 오시고 어느 날은 형님이 또 업고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그 대상자에 대한 무한한 희생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은요, 이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잘.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보세요. 나도 그 사람의,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걸 측정해 볼 수 있을까? 그건요,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만큼까지. 그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희생할 수 있느냐.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쿠코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사랑은 상실이며 희생이며 단념이다. 자기의 것 전부를 남에게 주었을 때 사랑은 더욱 풍요로워진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주 역사, 인류 역사의 가장 존엄하고 고상하고 숭고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별명이 있어요. 무슨 별명이냐? 고난장. 이사야 53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고난장. 이사야 몇 장이에요? 53장.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앞에 나왔는데 이사야.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 이름 뜻이 뭐라고요? 야훼는 구원이시다. 특별히 예수님 나를 죄를 대속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전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로 말하면 2020년이 21년이니까 1320년 고려 시대예요. 고려 시대에 지금 걸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냐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가요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요 한 점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죄를 지은 내가 당해야 할 고난과 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11절. 저 끝에 보면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이 의로운 종이라고 되었는데 예수님이 예표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래서 내 죄를 내가 죄인이어서 감당해야 될 고난과 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세 가지 면을 보려고 그래요. 육체적인 면, 정신적인 면, 영적인 면. 자, 육체적 고난,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육체적 고난당한 거 첫째 찔림, 두 번째는 상함, 세 번째는 채찍에 맞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셨다는 거 다 아시죠? 가상칠언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걸 가상칠흔 그래요. 피 흘리신 7가지 상처 흔적이라고 그래요. 어디 있을까?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 생각해 보세요.
맨 먼저 머리. 그리고 양손, 여기입니다. 여기를 뚫은 거예요. 그럼 3군데죠. 양발 4군데, 5군데. 옆구리, 심장 6군데. 하나는 어디예요? 등에 채찍을 맞으셔서 찢기셨어요. 이렇게 7가지, 7곳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육체적 고난 다 찢기시고 찔리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머리에 로마 군병이요 가시면류관. 여러분 앞에 지금 가시면류관 되어 있는데 우리 강장로님이 끊어다 주시고 사모가 만들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가보니까요 이거에 한 3배 정도 돼요. 이스라엘 가시는 두께가 뭐 살짝 찔려도 엄청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병이요 자기들 찔릴까 아프니까 막대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대기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 머리에 얹어놓고 그 막대기로 꽉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가요 예수님 머리에 찔려서 피를 쭉 흘리셨습니다. 왜 그러셨냐? 오늘 성경 6절이 그걸 잘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내 죄 때문에 받아야 될 고난을 치러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신 치르시는 거예요. 특별히 내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 여러분 수만 가지 5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으로도 아무도 모를 것 같죠. 하나님 다 아세요. 생각으로 범하는 죄도. 예수님이 그것까지 피를 흘리셔서 대속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요. 양손, 양발이에요. 손은요. 여기를 대못으로 뚫는데 신경도 뚫리고 신경줄도 끊기고 뼈도 관통하고 피가 튀겼습니다. 내가 손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양발을요 폭에서 대못으로 박았는데 뼈를 관통하고 피가 튀었습니다. 정말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옆구리에 창을 받으신 이유는 푹 창으로 찔렸을 때 여러분 심장 밑에는 물과 피가 다 모여 있어서 이미 축 처져 있어서 여기에 다 모여 있다고 그래요. 의사들이. 그러면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이것은 내가 몸으로 지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7번째는 등에 옷을 다 벗기셔서 맨살을요 채찍으로. 여러분 로마 군병의 채찍은요 가죽의 그 끝에 나비나 짐승의 송곳니가 붙어 있다고 그래요. 치면 살점을 뜯어내고 살이 갈라져서 뼈가 보일 정도로 갈라졌다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수술을 해서 살을 잘라야 된다든지 저도 찢어져서 꼬매고 오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손톱 잘못 잘라가지고 여기 조그마한 거 있어도 때리면 얼마나 아파요. 그리고 뭐 찢어지면 얼마나 아파요. 또 수술해야 되면. 예수님이 우리가 아파서 병들어서 고생해야 될 모든 것을 예수님의 몸으로 체휼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그 wounded 힐러라는 말씀, 상처 입은 치유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꼭 사서 읽어보세요.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 영어 제목은 wounded 힐러입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내가 병 걸려서 아프고 수술하고 찢기고 하는 모든 것을 체휼하셔서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믿으세요.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어요. 모든 질병에서 놓여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암덩어리들이 우리 모르는 사이에 안에 자라는데요. 다 물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적 고난이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또 여기 보면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야, 여러분 이게 참, 이렇게 얼굴을 보는데 이게 돌려버려요. 그럼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습니까?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한 거 이거 다 조롱받고 멸시받고 귀싸다기 때리고 침 뱉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다, 약 올리고 조롱하고 곤욕을 다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고난당해도 아픈데요, 정신적으로 모욕을 당하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가장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내 존재가 나라는 사람이 무시당할 때입니다. 버림받을 때입니다.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은요 존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 한번 제가 이렇게 비유해봐요. 여러분 개미 한 마리 죽었다, 오호 에제라, 그런 분 계세요? 별로 안 계세요. 모기 죽었다고 큰일 났다, 이런 분 없잖아요. 참새 한 마리 죽었다고, 붕어, 물고기 한 마리 죽었다고 장례 치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아이 한 명만 죽어도 난리 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 존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한국 초기 기독교회사를 읽으면서 너무나 감동받은 사연이 있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보면 또 말씀드립니다. 1800년도 후반, 지금부터 대략 한 130년 전에는요 한국이 전염병이 많았어요. 특히 청나라 일본이 우리나라 와서 전쟁을 해가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시체를 안 치워가지고 썩어서 전염병이 많이 생긴 거예요. 콜레라가 아주 창궐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조선은 선비, 농업, 상인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밑 천민들 중에서도 가장 천민 백정이에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아니 콜레라에 걸린 전염병에 조선의 의사가 단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치료하러. 전염병 걸리면 옮기면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죽게 생겼네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죽을 위기인데 그때 제종원의 제4대 원장 에비슨이라는 원장이요 찾아와줬어요. 이 에비슨 원장을 설명드리면 고종 황제 주치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왔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토론토 시장의 주치이고요. 의사예요. 정말 그 당시 조선에서 그 의술로 최고의 사람이죠. 와가지고 조선의 의사는 단 한 사람도 안 돌봐주는데 그렇게 정성껏 돌봐서 살려낸 거예요. 야,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사람이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인을 위한 희생과 사랑, 그 예수 믿었어요. 백정들에게 수백 명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승동교회가요 백정들이 그래서 많이 다녔는데 최초의 장로님입니다. 장로 박성춘 장로님 찾아보세요. 하나도 틀림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요 박서양 제종원에 바쳐가지고요 한국 최초의 의사가 백정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책을 읽어보고 드라마로도 됐습니다. 보면요 서양 의사들보다 수술을 더 잘해. 별로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고기를 만지니 칼로
이미 손에 익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한 인격이요 존중받을 때 생기는 변화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는데 부모, 형제, 이 세상, 선생님 어느 누구에게서 받아볼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야,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사랑이에요. 그 끝에 보니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절대적으로 희생하신 예수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보세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태극기 부대도 오고 촛불 혁명하는 분도 오고 다 존중받아야 와서. 여러분 배격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아셨죠? 부자도 오고요. 가난한 사람도 와서 어느 누구든 이곳에 와서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조금 뭐 있다고 그래서, 아니면 좀 많이 배웠다고 그래서, 아니면 어떤 포지션이 높다고 그래서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에게 절대로 갑질하지 마세요. 그건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서든 똑같아요. 아셨죠?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이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될 이 멸시 천대를,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이제 영적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저 중간에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영혼을 무슨 제물이요? 속건제물. 뭔 소리 속건제물? 실수, 허물, 죄를 대신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양이 돼서 우리 영혼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속건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당해야 될 고난을 다 당하시고 구원시킨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육신도 중요해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신은 더 중요해요. 근데 정신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시간은 우리 한민족도 반만년이에요. 시작이 있잖아요. 우주에 시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 이전에 계셨어요. 자, 보세요. 우주에 끝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끝 이후에도 영원히 계세요. 이게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 영혼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에 100년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풍족하게, 풍성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눈 깜빡할,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이 시대는 눈 깜빡할 시간밖에 안 되는, 꼭 아셔야 돼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나비가요, 곤충이 내년 있는 거 몰라요. 그건 있어요. 하루살이가요, 내일을 몰라요. 없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우리 인생 이 땅에서만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 했어요. 호출이 너무 많네. 창고가 모자라네. 열어버리자. 새 크게 짓고 잔뜩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불쌍한 영혼, 하나님이 내 영혼 오늘 밤에 찾으면 내 쌓아놓은 것이 뭐가 될까? 뭔 소리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요, 이렇게 축복 가운데 사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 거기서 인정받고 상급받고 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선교하는 거고요. 성전 건축하는, 영원토록 쌓입니다. 여러분 꼭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절 보면 끝에 보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예수님. 저는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정말 중요한 6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798년 에드워드 제너라는 영국 의사가 있었어요. 제너 박사는 천연두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막 연구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었고요.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루이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아주 유명한 사람. 실력 있는 분인데 영국 주류 의사들은요 촌놈이라고 뭘 ABC도 하냐고 뭐 이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요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젖소에서 천연두의 면역성 가진 우두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주사하면 천연두 면역성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저 앞에도 지금 암소가요 라틴어로 바카입니다. 저기서 나온 말이요 백신이라는 말이 저기서 나온 거예요. 최초로 백신을 사용하게 만든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요 의사들이요 주류 의사들이 아유 촌놈이 야 너는 무슨 사람과 동물도 구별을 못하냐? 사람에게 필요할 약이 무슨 소에서 나온다고 그래. 이렇게 모욕을 당했어요. 다 참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중에서 그 당시에는 사람에 대한 1700년대니까요. 사람에 대한 실험이 어렵고 학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이건 활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 백신 사용해서 나았습니다. 한 사람 나았다고 그러냐? 그때 이 제너가 하는 말, 제너 박사가 23명에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태어난 지 10하루밖에 되지 않는데 맞춰서 나았습니다. 거기서 의사들이요 잠잠해요. 태어난 지 10하루밖에 안 되는 내 아들한테 이걸 놨더니 괜찮았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 백신을 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천연두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 나를 위한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끝에 결론의 말씀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에 보세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자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 그 죄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자꾸 배척하고 여러 번 기회가 있는데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것 여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희생을 치른 대가에 꼭 필요한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이것보다 중요한 복음은 우주에서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우리 보통 16절까지만 아는데요.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가장 중요한데 중요한 것도 17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18절도 너무 중요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앞에 다 보세요. 이거 앞에 보세요. 빨리. 스크린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핑계 못 할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아유 저는 복음을 제대로 못 듣고요 몰라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서도 꼭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기 1000뿔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먹어야죠.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 이 복음을요, 여기 아무리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꼭 믿으세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자꾸 회피하고, 난 제대로 모르니까. 자, 이건 핑계예요. 아셨죠? 그럼 이제 적용해 보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일상생활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평가를 받는, 말은 잘해. 근데 행동이 없어. 이런 평가를 너무 받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 중에서 안 꺼냈지만 무슨 뭐 욕하셨어요? 화내셨어요? 막 대들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다 받으셨어요. 이게 진짜 예수 재미있대요. 여러분, 교회당에 오면 거룩한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개차반으로 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즘 공격받는 게 이런 겁니다. 여기보다 더 경건하게 사세요.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고 내가 한번 고난을 당해보세요. 뒤집어 쓰이는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이 고난당하는 걸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꼭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길. 십자가 지면 부활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모욕과 고통을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고난 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순위가 내 재능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